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뜨려질 수가 있습니다. 삶이 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완전히 망가뜨려졌을 때, 그것이 어떤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나의 선택 때문에,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적인 과오로 내 모든 삶이 다 망가지고 뭉개졌을 때, 그래야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깊은 후회, 절망, 그리고 비참함으로 다 뒤엉켜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 정신이 나갔는 모양이다. 내가 그때 내가 아니었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한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정신이 아니고 순간적인 감정이고 순간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사도로 불렀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예수를 팔게 되었던 과정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요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방금 전 4절 한번 볼까요? 4절, 3, 4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음성에 넘어가 그들이 범죄한 것처럼 어쩌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탄이 들어가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12제자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탄이 꽂혀서 그랬습니다. 사단이 제 속에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가룟 유다는 그의 삶에 자신의 선택과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가장 절망스럽게 자신의 삶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뱀에게 너는 왜 그랬느냐? 아담과 하와 다 둘 다 뱀을 지목했습니다. 뱀 때문입니다. 뱀이 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물으시고 하와에게도 물으셨지만 뱀에게 너 왜 그랬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너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심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이 너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심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돌이킬 기회, 회개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돌이킬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뱀에게는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바로 징벌하십니다. 돌아올 기회,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뱀에게 사용되었던, 사단에게 사용됐던 뱀과 사단에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저주를 내리십니다. 어떤 형벌인가 하면 가장 무서운 삶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오늘 14절 다시 방금 읽었던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 여러분 저주란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나와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 모든 동물과 식물들,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것은 축복하셨어요. 복을 빌어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해서 축복만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저주를 하십니다. 근데 그 저주가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너는 흙을 먹고 배로 다닐지니라. 배로 다닐지라.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파르, 흙으로 번역된 단어 아파르는 단순히 토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티끌이죠. 우리가 티끌로 만들어진 아담을 통해서 많이 기억나시죠? 기억날 리가 있겠습니까? 5월 달에 했던 말씀인데 지난주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파르는 티끌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 했을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 그 흙은 토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르, 티끌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거, 먼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흙을 먹을 것이다는 이 아파르는 단순히 흙을 파먹고 지렁이처럼 두더지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티끌이고 재워 먼지고 수치와 죽음이었습니다. 이 아파르는 수치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무섭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언제 흙에 묻힙니까? 언제 흙에 파묻혀요? 죽었을 때거든요. 근데 살아있는데 숨이 붙어있는데 흙에 파묻히는 것을 생매장이라고 그래요. 생매장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는데 흙이 덮이고 그의 모든 것들이 지금 막혀버리니까요. 그런데 그 생매장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 할지라도 그냥 좀 몇 분 지나고 나면 목숨이 끊어져요. 목숨이 끊어지면 그 고통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형벌이 아니라 네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흙을 먹고 흙에 덮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주 중에 저주지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고통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형벌입니다. 뱀이 억울할 수 있죠. 나는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네가 거절하지 않고 사탄의 도구가 되기를 스스로 허락한 그 대가를 치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타락의 근본 이유였던 사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에 들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요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러한 예수님 메시아 재림의 그러한 예언보다 수천 년이 시간을 알 수 없을 만큼 그 전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벌써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바로 주어주신 그 예언이었죠. 그게 뭔가 하면 여자의 우선, 즉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천천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두 번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된다 한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또 목사님들은 이때부터 여자들이 뱀을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단 여자를 보호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에게, 뱀에게 제일 먼저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나눠주고 인류 전체를 파멸에 몰게 했던 사탄의 계획, 사탄의 도구로 여자가 사용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여자가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사단이 끊임없이 여자와 원수되게 해요. 왜냐하면 여자는 여자의 후손을 낳을 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지루하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여자를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그냥 단순히 관습이라는 이유로 종교라는 미명하에 여자에게 행해졌던, 여성에게 행해졌던 그 멸시, 천대, 존재 없음, 심지어 학대, 무시, 모욕은요, 사탄이 끊임없이 여자를 공격하고 원수로 여기는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탈레반이라고 하는 어떤 한 무장 조직이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 이슈가 아니라, 아니 21세기 대명천지에 여자를 눈동자 하나 빼고는 다 가려야만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그것도 혼자 다녀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남자와 다니게 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집 앞에 있는 가게에 찬거리를 사고 가도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이웃집에 있는 4살짜리 남자아이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리고 이것이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교였던 어떤 사상이었던 무엇인지 간에, 관습이든 예절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자가 치마 두른 것이 이렇게 행해지는 그냥 하나의 우리의 정서나 관습이나 예절이나 심지어 종교라고 미명하에 여자에게 행해졌던 그 모든 학대, 무시, 멸시, 이거는요 수천 년간 사탄에 의해서 여자를 공격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 그 종교들은요, 그 관습들은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자를 공격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무시하고 모욕하고 학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옛날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기억들, 나도 모르게 몸에 배웠던 말 습관, 이런 걸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제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여자는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게 됐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여자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먼저 불려진 이름이에요. 존재 자체가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타락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수천 년 동안의 공격이 여자에 대한 무시와 멸시와 모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여자와 원수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여자의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후손이라고 번역된 자르는요, 원래는요, 씨라고 하는 말로 번역돼요. 씨앗. 그 식물의 씨앗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적 정서와 좀 비슷합니다. 뭐의 씨 그러면 단순히 식물의 씨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자손을 얘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씨와 여자의 후손과 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성경 전체를 독틀어서 가장 독특한 문장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구약의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는요. 왜냐하면 여러분, 후손, 씨, 특별히 씨 그러면 이거는 남자의 씨라고 여겨지거든요. 남자의 씨.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자손이 아니라 남자의 씨가, 남자의 씨를 통하여 원수가 될 것이다. 아담의 자손과 원수가 되어야 되는,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독특하게 여자의 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당시에 이 성경 전체의 다른 문장과 좀 밸런스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문장인가 하면, 이 창세기 4장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쭉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쫓겨난 뒤에 하나님이 이제 이 하와에게 임신하게 해주셔가지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제 셋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가인의 자손들이 쭉 이어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와가 셋을 낳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기록된가 하면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물론 원문은 후손이다 이런 뜻이 있겠지만 나타라고 번역될 정도로 아담이 셋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 씨 이것들은 남자의 영역이에요. 물론 좀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저 어릴 때 저희 집 벽에 족자에 이렇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아실까 이런 것들 볼 때 왜 아버지가 날 낳았지 이렇게 하여간 그때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 정확하지는 모르겠네. 하여간 있지만 결국에는 이 태어난다 자손 씨는 남자의 영역인데 여자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그런데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여자의 씨가 태어난 경우가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 홀로 동정녀란 말이, 그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자의 씨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뭉개뜨렸어요.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가 죽음인데 그 사탄의 무기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원시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걸 누가 들었는가 하면 사탄이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 원수가 된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깨트린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 사탄이요, 지혜롭지만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지금은 우리가 이미 과거의 사건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전후 사정을 알지만 사탄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드디어 성공했다. 부활할 때 비명을 지르고 다 깨졌거든요. 부활할지는 꿈에도 몰랐고, 사탄조차도. 그 사탄은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내가 누구한테 망하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을 망한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여자를 공격하고,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막기 위하여 사탄의 반복적이고 집요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공격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요.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은 이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걸 막기 위한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끝나면 4장 넘어갈 텐데 4장부터는 이 가인의 후손이 이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그 전쟁들이 이제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탄의 후손들, 사탄의 도구로 전락한 인간들이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쟁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리스도 이전까지.
지독했어요. 어떻게든지. 그 지독한 사람들이 계속 되다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예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 민족 자체를 멸족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시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 히브리 민족이 요셉 일가가 왔는데 단순히만 수백만 명이 늘어나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근심이 됐어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 내부에 있는 저 민족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든지 그 수를 조절하려고 안 됐어요. 그러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뭔가 하면 남자의 씨를 다 죽여버리자. 아예 못 태어나게. 그것이 바로의 정치적인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바로의 결정은요, 단순히 자신의 민족, 이집트 민족, 애굽 민족, 자신 민족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거죠.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 전체에게 명해진 명령이에요. 산파. 씨를 말리자. 안 되겠다. 그냥 얼핏 보면 정치적 명령 같아요. 그냥 얼핏 보면 민족 차별의 정책 같아요.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 위하여 그 민족 자체의 씨를 말려보려고 하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계략이었죠. 여러분, 이게 수백 년 동안 이어져요. 수천 년간 이어져요. 계속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위기가 넘어가고 위기가 넘어가고 위기가 넘어가서 결국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요. 태어나자 사탄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태어난 여자의 씨를 죽이기 위해서 아기들을 다 죽이게.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주부에 보면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한 집안의 한 기쁨이 아니라 한 가문의 기쁨인데 그 기쁨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은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큰 슬픔. 헤롯 왕은요, 이방인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 유대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게 부대꼈겠어요. 헤롯은 어떻게든지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평생을 애썼는데 전체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로 찍힐 만큼 무시무시한 결정이 뭔가 하면 유아 살해 명령이에요. 헤롯의 자신의 정치적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지배한 공격이었고 헤롯은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거죠.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지옥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일어났어요. 아이를, 그 어린 것을 죽일 때 병사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사람이 못하거든요, 그거. 근데 그 죽임 당할 때 그것을 순순히 내어줄 가족이 누가 있겠고 의미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면 어미들이 매달리고 어미들이 같이 죽임을 당하면 그의 지아비는 어땠으며 그냥 전쟁판 아니겠어요? 지옥이 아니었겠어요? 그 지옥이 예루살렘, 온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사탄의 도구로 전락했던 헤롯의 명령 때문에. 얼마나 집요해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졌어요. 이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하는,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상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슈퍼라고 한다는 집요하고 반복적인 공격으로 상처를 남긴다는 뜻이에요. 아주 집요하고 반복적인 상처를 남긴다.
근데 상하게 할 것이요가 히브리어 독특한 문법의 구조, 미완료 구조라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여자의 씨가 죽을 때까지. 계속. 수천 년간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영원히 살아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공격들이 집요하게 계속되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집요했는가 하면 성도들을 향하여 산채로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입히고 톱으로 키고 끓는 기름물에 튀기고 목을 자르고 이 수많은 집요한 공격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는 거야. 그 사자가요, 왜 오르는 거인가 하면 배가 고픈데, 이 사자가 배가 고프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 새끼까지도 잡아먹는데, 수사자가. 그러니까 지 새끼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배가 고픈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삼킬 자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 사단은 몸이 없어요. 삼킨다는 뭔 말인가 하면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놈들. 나의 도구로 전락할 것들. 삼키기 위하여 지금도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코로나 걸릴까봐 마스크도 쓰고 손스텝하고 뭐 하고 온 걸 다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파괴시킬 그러한 사탄의 도구가 될 그런 생각의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든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수천 년간 집요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뭘 하셨는가 하면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밥 한 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요한복음 보면 13장 1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자기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를 아시자. 그 다음 구절이 되게 가슴에 와닿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정하셨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 왜냐하면 그게 1절인데 2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3년 동안 걷어먹이고 가르치고 사랑을 주고 내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뭘 오해했는지 뭐에 삐지는지 모르겠지만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역시 머리 검은 것은 거둘게 못된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기 전날이니까 내 마지막 날까지 이러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사랑하기를 결정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결정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원수 삼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원수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내었더라. 누가복음에는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요 좀 더 자세하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가룟 유다한테. 이 생각이 들어왔는데 가룟 유다가 이 생각과 안 싸웠어요. 그 용납했어요. 안 싸우고 그냥 용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요. 그 종이 하는 거거든요.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황송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애틋해요. 그런데 그 순간조차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가
뭔가 띠껍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치를 챘나? 왜 저러지? 왜? 자기에게 들어온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사탄의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용납하니까요. 여러분, 이때 소설이 쓰여져요. 소설이 쓰여져요. 내 머릿속에.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하나하나 떼어주실 때, 이제 사탄이 완전히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겠대요. 처음부터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탄이 만들어 못하니까. 생각밖에 못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수용하면 사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생각이 들어온 것을 용납한 뒤에 한참 뒤에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줄 때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 받았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12사도로 부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지만 비록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비록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비록 그는 지금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도 같이 자기의 도구로 써먹을 인간들을 삼키려고 찾아봤을 때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왔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같이 지내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 베드로 성격 봤을 때 삐져도 한 수십 번 더 삐졌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제자들이 맨날 지들끼리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내 예수님의 오른편인가.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고 다 사랑하되 끝까지 모두를 사랑하는데 누가 더 사랑받냐, 누가 더 사랑받냐, 지들끼리 얼마나 싸웠으니까 지들끼리 혼자 삐지고 풀고 혼자 얼마나 했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탄의 그 생각을 용납했어요. 그러자 그는 그의 인생을, 그의 모든 삶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뜨리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를 완전히 들어와 사탄의 도구로 가룟 유다의 인생을 사용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용납하였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거절한 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스스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그의 생각 속에 들어왔던 오해의 씨앗들을 용납했을 때부터. 그러므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무당집이나 구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이루어지고 그 우리의 생각들은 저 이교도 나라나 아니면 저 귀신들의 소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설교 안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사탄의 도구 속에 벌어집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교회에서 왜 이렇게 오해가 많지? 목회하면요, 여러분, 목회 99%는 뭔 전쟁인가 하면 사탄과의 전쟁이 아니라 삐지는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도 없는 섭섭막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 공용어로 쓰일 정도로. 근데 그것이 여러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10년을 20년을 알고 있었던 친척 사이에, 형제 사이에, 친구 사이에. 사탄은 한 가지밖에 안 하거든요. 속이고
빼앗고 결국 죽이는 것이 그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나 앞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을 팔 생각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가룟 유다는 사탄의 음성을 듣기를 결심한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지 않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세상의 음성을, 여러분 내부에 있는 유혹의 욕망의 음성을, 사탄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로 쓰임받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겠습니까? 이 싸움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이 싸움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들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인 성령님, 그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목소리는 크고 욕망의 목소리는 우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매주마다 늘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를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탁하고 애원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애타고 가슴 터지는 심정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삽시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삽시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온통 세상의 욕망과 그 수많은 오해에 열어둔 채 내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묵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한평생 교회에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사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결심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한 주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